저희가 지금 민수기 강해, 연속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저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는 민수기 17장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지팡이 가지고 왔는데 그 마른 지팡이 하필이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하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맞게 어느 한 부분만 싹둑 잘라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1장부터 36장까지 통전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설교자도 발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러는데 16장을 미리 읽어본 사람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쏙쏙 귀에 잘 들어올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17장 말씀 가지고 설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17장은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꼭 읽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있는 것보다는 이왕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갈 그런 요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약속하셔서 좀 이렇게 우리 민수기 말씀 읽을 때 저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흔히 우리가 불평기, 원망기, 반란기, 반역기, 그냥 반란 일으키고 반역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아주 이게 저버리기 어려운 버릇처럼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6장에는 5번째 반역 사건, 반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합세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온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온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만 딱 나오고 16장 그 어디에도 안 나오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회상하는 이야기 할 때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꼭 세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온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할 때 오기로 잘못 들어갔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의 주동자고 다단과 아비람이 부주동자고 250명이 단순 가담해서 253명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6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이스알의 아들 고라,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고핫 종족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거룩한 일을 맡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야 하는 것이죠.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해가지고 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레위 지파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 셋째 아들인 이 레위에게는 또 아들이 셋 있는데 큰 아들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위가
어떤 제사장 일,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맡는다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전부 다 장자인 게르손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차자인 고핫 종족으로부터 이제 제사장과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맡는 중요한 인물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핫 종족 가운데에도 아론과 모세, 여기 고핫에게는 아들이 내리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란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구약학을 가르쳤던 구독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영국 에딘버러에서 PhD를 받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 세대의 구약학자로 상당히 이름 있는 그런 학자인데 구약 개론을 가르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구독관 박사님은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만 한 게 아니고 창녕감리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어요. 우리 인천에 이제 이런 기반을 두신 그런 어른인데 우리 감리교 목사는 과정심사, 자격심사를 거쳐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이제 과정심사라는 성경시험, 신학고시 이런 게 시험 보는 것이고 자격심사는 그 대선배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몇 번 빠졌습니까? 설교 어떤 거 합니까? 1년에 책을 몇 권 읽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을 전공한 구독관 박사님한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을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다네. 구약학자가, 구약학 박사가. 오늘 이제 우리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여러분 그냥 툭 이렇게 건드려서 모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알아맞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도로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므람의 후손 중에서도 이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맏아들이거든요. 고라와 아론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사촌 관계가 돼요.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프다. 오늘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똑같은 고핫 종족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대제사장 일을 맡느냐? 특별히 성막에 가서 거룩한 향로를 분향하는 일을 맡아야 되는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 사촌지가 아닌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이라고 우리 얘기를 할 만큼 고라는 아주 주동자고 주모자고 이 반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벤 지파에 또 두 사람이 여기에 이제 부주동자로 가담을 하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필이면 루벤 지파의 사람이에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맨 맏아들이거든요. 장자인데 당연히 이 장자 우선권, 장자 축복권 때문에 루벤 지파가 우두머리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밀려났어요. 강등이 됐어요.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고 장자면 우리 그 루벤 지파가 맨 앞장서가지고 선두를 차지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도 뺏기고 이제 유다 지파에게도 어떤 특권을 뺏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은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인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손을 맞잡았을까? 자, 그 점을 이제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천막 진영 배치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맨 앞쪽에 동진 유다 부대, 남진, 서진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우리 진 배치한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나한테 보여줄 때는 이 성막 가운데 그 다음에 넘기세요.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지네. 이게 이제 엉뚱한 게 들어왔어. 어제 나한테 이제 확인된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 치우고 왜 가운데 성막 두고 사방에 세 지파씩 네 부대가 연합한 거. 이태선 전도사 내년 목사 한 수밖에 어렵겠다. 몇 번 내가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거 고치라고 그러고 또 확인했는데 왜 이게 들어오냔 말이야. 에? 어디 갔어 지금? 자, 이제 그림이 이제 우리가 좀 잘못됐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센터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 또 갑자기? 강주현 목사 이태선이 불러와. 좀 여기 보는 앞에서 찜뻑. 이태선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저쪽이 잘못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담임 목사 성격 아주 더럽죠?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절대 타박 안 하고 뭐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가는데 학문하는 일만큼은 엄격해요. 여기 주보에 나오는 이 설교문 오타 하나 없이 그렇게 21년 동안 물론 도로 있죠. 제가 눈 나쁘기 때문에 또 실수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그 점에만큼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준비할 때는 다 준비됐는데 지금 엉뚱한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기 갔다간 죽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진영을 이탈해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뭐 있나?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그 성막 주변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싸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경비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그런데 성막 입구가 이 동쪽으로 나 있고 이제 행진하는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에 이 동쪽 성막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거기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진영은 이제 레위의 세 후손들 가운데도 이 고핫 종족에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남쪽은 다름 아닌 이 고핫 족속들이 거기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바로 그 남진에 딱 있는 거예요. 남쪽에 같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핫 사람들하고 이 르우벤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유가 네 방향으로 이렇게 진을 치다 보니까 같은 남쪽에 있으니까 자주 만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평소에 자꾸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라가 자꾸 불평하니까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한 사람도 우리가 제일 장자인데 우리 밀려났다. 이거 왜 모세 이 지도력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냐 이러면서 자꾸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반역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에 가까이 가다 보면 새카맣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귀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인품이 좋은 분들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짜증내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없고 12월조에 대한 개념도 없고 헌신하고 충성은 안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 교회에 보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하필이면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같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사람 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원망, 불평, 반역, 반란이라고 하는 전부 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이게 뭐 행동을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직접적으로 싸우고 그런 게 전부 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반란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평소에 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더 날뜁니다. 예배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막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부부싸움 할 때 있죠. 저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휴전을 해야 돼요. 자꾸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는데 바가지 긁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성미가 좀 이렇게 과격한 사람은 기분 나빠 교회도 안 오고 주일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 뭐 실행을 옮기게 전부 다 말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징벌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250명은 12지파 가운데에도 총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253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흔드는 이야기인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여기 고핫 종족의 후손인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에게 대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아론 당신들만 제사장직을 독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을 했다. 이게 더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다른데 양쪽을 통합하는 주모자가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반란을 일으킬 때는 반란의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반역이든지 간에 그 반역에는 명분이 있고 명목이 있는 거예요. 253명이 내건 반역의 기치는 뭡니까? 이 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16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3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명분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에 넘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다면 당신들은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영어 성경은 You have gone too far. 너희들 너무 멀리 갔다. 이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너무 높이 두 사람이 군림한다. 이제 이것이 고라와 253명 그 일당이 내건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회중이 각자가 다 거룩하다.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기 20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거룩하다. 우리 얼핏 들어보면 야 민주주의네, 평등 사상이네. 두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16장 3절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세운 기치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신부님들만 어떤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만인이 다 거룩하고 다 제사장과 같다. 그야말로 어떤 인간평등 사상 민주주의를 내건 기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고라 일당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반란이나 반역도 명분은 다 그럴듯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명분, 그런 논리를 내걸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시기심과 경쟁심, 사심을 쫓으려는 불순한 의도만 없다면 이들이 내건 거사 논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는 주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주께서 아론과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가운데 계신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원리와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리와 사상이 상황에 맞지 않고 동기가 불순하고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내건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분을 내걸고 253명이 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되지 말고 꺼지라. 우리들도 너희 못지않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이면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모세가 이런 반역이 일어났을 때 6가지 단계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항상 모세의 일관된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요. 16장 4절에 보니까 이 어이없는 반란에 직면해가지고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이렇게 불어닥칠 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으면 그 넘어지죠. 납작 엎드리면 언제 어떻게 폭풍우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교회에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한 일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맞받아가지고 싸우다 보면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납작 땅바닥에 엎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모세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이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를 오라 그래요. 고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다음날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는지 이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고라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내가 분에 넘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뽑아주셔서 하나님과 회중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맡기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제사장까지 요구하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분에 넘치게 제사장직까지 넘보는 것은 단순히 아론 개인의 직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찬찬히 연구를 해보면 주동자인 고라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고라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이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설전을 벌이고 논쟁한다는 건 뭔가 해결될 기미가 엿보이겠지만 딱 입을 닫고 일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이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하지 않는 고라야말로 253인 이 반역 사건의 최고 주모자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고라에 대해서 분에 넘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네 번째는 부주동자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부른 것인데 둘은 모세의 소환령을 거부합니다. 지금 이태선 전도사님 왔죠? 아까 그 짐 배치 한번 있으면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전에 이거 말고 왔는데 왜 해결을 못해? 응?
자,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현장에 없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 우리 16장 12절로부터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뇌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뇌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뇌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야, 이거는 명령 불복종 하는 거 아니니까 항명이죠. 이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데 어기면 그 영창 갑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한 사람은 현장에 없어서 사람 보내가지고 오라 그때 호출, 소환 명령을 내리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제 고라는 모세가 책망할 때 이런 반구 대꾸를 하지 않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소환 명령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망발을 여기 늘어놓아요.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야. 이집트 땅이 이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그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장한 유일한 구절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 그림 나오게 하셔야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손발이 서로 맞아야지. 뒤에. 이집트를 낙원으로 주장한 것은 모세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 해방 전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망언 중에 망언이죠. 이집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이끌어내 죽게 하냐 이거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들 꼭대기에 서서 왕으로 군림하냐? 그거 안 입곱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14절에 보면 또 한 차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걸 비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어에 유희를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모세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당신의 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건 전부 다 지도력 실패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땅인데 두 번째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도 될 수 있고 가나안 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네가 주장하는 대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면 왜 우리 거기 못 인도하느냐. 못 인도한다는 말은 네가 실패했기 때문 아니냐. 모세가 사람들의 눈을 뺀다라고 하는 악담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격언이죠. 눈을 뺀다고 하는 말은 사기쳤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기친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우리 못 간다. 퇴짜 놓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기꾼으로 모세를 몰아세우면서 항명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집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망발을 일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저도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격분하겠죠. 모세도 격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해요.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아주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날뛸 수 있었던 것 뒤에 동조하는 세력이 250명이나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지도 마십시오. 겉들도 보지도 마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 반란의 무리와 관계를 끊어달라. 자, 이런 모습은 참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항상 모세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큰 심판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저들 아주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6번째로 다시 주동자인 고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일 향로를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제 우리 성막 가가지고 그 성막 안에 향로 있는 거 다 봤잖아요. 이 향로에 향을 피우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레위 후손들 가운데 큰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다가 죽임당한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향로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아론도 향로 가지고 오고 고라도 향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250명도 향로 가지고 다 오라. 그럼 향로가 몇 개입니까? 252개를 들고 성막 어귀에 그 문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이 정상적인 어떤 향로를 이렇게 들고 향을 피우지 않은 사람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 땅이 갑자기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땅 속에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가지고 불이나 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3명 전원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주변 가족들까지 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날이네. 계속 핸드폰도 울리고. 우리 이제 김창민 장로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온유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옛날 내가 젊었을 때 같으면 내가 이태선이 막 조인트도 까고 그랬을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는 생방송과 같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방송과 같다. 그거 묵음으로 해놓으세요. 우리 권사님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이야기가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 이런 재앙과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250명, 고라까지 하니까 250명이 든 향로, 그거 다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판을 만들어가 제단에 덮어 씌워라. 이게 이제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 이외에 누구든지 함부로 분향하다가 목숨 잃을 수 있다. 이 경고용 기념물로 간직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 이런 비극이 일어난 그 이튿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너희들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막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이 또 시작된다는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으로부터 떨어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너무 재밌는 건 16장 45절에 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납작 엎드려요. 이제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별의별 일 다 당하죠.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방법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납작 엎드려야 돼. 이거는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중직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날뛰다가는 언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급한 위기의 순간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중보 기도의 표시죠. 엎드려 중보 기도한다면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16장 46절 48절 말씀 보세요. 이제 아론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속죄 예식을 빨리 행하라는 거예요. 저제 향로는 죽게 하는 향로인데 오늘 이 아론이 피우는 향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향로가 됐다는 말이죠. 죽이는 향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향로가 아니라 시기심, 경쟁심, 사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분향한 사람들은 그게 죽음의 향로가 됐지만 지금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그 향로에 분향해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피울 때는 죽어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피우는 향로는 사람을 살리지만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피운 향로는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론이 있는 힘을 다해 향로로 속죄의식을 베풀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까 재앙이 그쳤다. 4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 경계선에 서서 살아있는 사람을 더 이상 죽지 않게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거 뭘 얘기를 합니까?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죽인 사람들이 아니라 살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심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심판받는 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야 저놈들 꼴 좋다, 잘 죽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향로를 가지고 사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살리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관된 패턴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적게 하고 할 수 있으면 한 사람 더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필사적인 중보 속죄의식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7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사람 수는 뺐어요. 그러니까 한 15,000명 정도가 이 사건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야 끔찍하다, 그랬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 말도 안 돼.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겠죠. 자, 이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이 내건 반란의 기치라고 하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평등 사상에 기반한 거예요. 너희 두 사람만 거룩하냐? 우리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희 두 사람만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해.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기치를 내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입법하고 행정을 장악한 사람들이 사법권까지 흔들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 그 백성들이 그건 반드시 막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났으면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대법원 원장 다 바뀌고 사심제까지 가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상적인 어떤 논리를 세우고 어떤 기치를 내건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지만, 민주주의, 국민이 다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 나라가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나라, 99명이 다 찬성해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오히려 그 한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쪽에 남미나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다 좌경화되고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그냥 있는 거 다 퍼주면서 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주의에 영합하다 보니까 다 나라가 다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수가 다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양심적인 사람이 있느냐, 나라의 미래를 참으로 걱정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욕심으로 하는 일, 어떤 세력을 더 크게 만들고 시기심, 경쟁심, 이런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모토가 아름답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까지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방황했던 광야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간 것도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2세대 사람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만일 1세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에게는 과거만 있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 하나님이 하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간직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으로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교인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세상의 엉뚱한 것을 위해서는 막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나라의 문제고 미국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